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에 대해서 번역 배경과 특징에 대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수님과 또 학교 여러 또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초교파 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대학 쪽에서도 같이 이사분들을 파송하셔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해서 150여 개 국가의 각 나라의 성서공회가 있어서 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에는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들을 협력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제 2004년에 새 번역, 그러니까 이제 표준 새 번역이 93년에 나오고 그걸 개정한 게 2004년인데 그 이후로 약 20년 만에 새롭게 나온 성경인데 이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번역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한글 성경이 나왔다라고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미 성경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이미 성경이 여러 개 있는데 왜 또 새로운 번역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을 새로 번역하거나 있는 성경을 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PPT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단어의 뜻이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법이 바뀌기도 하고 맞춤법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언어의 변화를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성경 번역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나중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은 1882년에 나온 것인데 그때는 띄어쓰기도 없었고 맞춤법도 취급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한글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읽으라 그러면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논문 쓰기 위해서 좀 읽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찬찬히 읽어야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새롭게 개정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새로 번역하거나 개정하는 이유는 성서학의 발전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성경을 주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서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불분명했던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새롭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성경이 없었던 나라 같으면은 새로운 번역하는 거 좋은데 기존에 이미 어떤 성경이 있으면은 새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개정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새로운 번역이 나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원천 언어에서 대상 언어로 넘어갈 때 직역을 해도 그 뜻이 잘 통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영어책 읽어보시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원천 언어를 대상 언어로 번역할 때 그거를 형식도 잘 보존하고 메시지 내용도 잘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문의 형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풀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일반 뭐 소설이나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성경과 같은 경전의 경우에는 형식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 자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형식을 포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항상 번역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용 전달에 한계가 발생하더라도 원문의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원문의 형식을 조금 따르지 못하더라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역 이론 이제 간단히 개략적인 것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식 일치에 중점을 두는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역동적 동등성이다. 뭐 다이내믹 이퀴벌런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원문에 담긴 뜻, 내용을 잘 전달하는데 방점을 두고서 좀 뜻풀이 쪽에 번역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는 1611년에 나온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이라든지 그것을 개정한 리바이스 스탠더드 RSV, 여기에서 이제 NRSV 성경까지 나오는데, 이런 영어권 성경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예배용으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같은 경우에는 형식 일치, 그러니까 직역에 가까운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번역한 거고요. 그렇지만은 직역을 따라서 형식 일치에 방점을 두다 보면은 이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들은 것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형식 일치에 방점을 둔 성경은 좀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 그래도 잘 읽으시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이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내용 전달에 방점을 두는 번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번역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B라고 부르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든지 NIV, 영어 성경 유명한데 이런 성경,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중에는 공동 번역 성서 같은 경우가 내용 동등성, 역동적 동등성에 방점을 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새롭게 번역하기도 하고 개정만 해도 될 것 같지만은 또 그 번역 특징에 따라서 두 종류의 성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성경을 보더라도 형식 일치에 중점을 둔 그런 성경도 있고, 또 내용 전달에 강조를 둔 그런 두 종류의 성경 번역본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쪽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 나와 있는 그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최초로 1882년에 존 노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만주에서 우리 평안도 청년들과 만나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82년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 이것이 우리말로 된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올해는 꽤 뜻깊어요. 특히 이제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로스 목사님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번역할 때 원칙은 형식 일치를 매우 강조하는 직역 원칙에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일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국화문 혼용이었습니다. 한문을 쓰고 그 옆에 음이나 훈을 달아주는 그런 성경이고, 이 성경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이 제물포로 들어올 때 일본에서 이미 번역되어 있었던 이 이수정의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었던 성경인데, 이 성경도 번역 원칙으로 보자면 직역을 따른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참 특이한 것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이 성경의 보급됨으로써 신자들이 자생적으로 좀 생겨나서 교회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교회로 자리 잡아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선교사적으로 볼 때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따로 번역자 회를 조직해서 번역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최초로 우리말로 된 신구약 전체 번역 성경은 1911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전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성경전서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뿌리가 되는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1938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개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1938년에 개역했던 그 성경 개역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맞춤법이 1933년에
표준 맞춤법이 제정이 되는데 38년 개정할 때는 그 맞춤법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년에 다시 준비해서 그 맞춤법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 성경을 1998년에 다시 이제 개정한 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문 정책이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자도 많이 쓰고 학교에서도 한문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한글 위주로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문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맞춤법의 변화를 반영해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고 이것이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은 유일한 성경이 가깝다고 이렇게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예배용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우리말 성경들은 전부 다 직역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 그런 번역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동 번역 성서가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구교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협력해서 번역한 건데 1977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1999년에 다시 한번 개정해서 지금은 이제 공동 번역 개정판이라고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 성서는 내용 동등성을 강조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축자적 번역이나 형식적 일치를 피하고 내용의 동등성을 취하여 독자들이 원문에 읽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한번 이미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예. 개역 개정 성경 읽다가 공동 번역 보면은 새 세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잘 이해되는데 대신에 형식은 굉장히 조금 희생을 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은 형식 일치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 번역은 내용 동등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번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맨 처음에는 표준 새번역이라고 해서 1993년에 번역이 되었고 2001년에 이제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름이 이제 표준 새번역 개정판 이렇게 길어가지고 2004년부터는 이거는 이제 새번역이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새번역은 앞서 우리가 이제 개역과 공동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취하려고 했던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따라서 형식을 잘 보존하면서 번역해도 뜻이 잘 통하면 형식 일치 원칙을 따라서 번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뜻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하려고 했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나중에 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개별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개정판도 있고 새 번역도 있으니까 우리말 번역본은 여러 가지 이제 번역 이론과 관련된 거라든지를 보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성경 번역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 한글 성경을 또 번역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좀 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시대적 변화를 새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종이책보다는 그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전자매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독서 형식이나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독서 방법과 그 매체의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새 한글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매체 시대에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해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새 한글 성경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기존에 번역해 두었던 것을 새로운 매체에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하긴 하는데 번역 단계에서부터 다매체 시대의 독자를 고려해서 번역을 시도한 것은 이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최초로 시도한 것이 독일 성서공회였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그림에 보시면 기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습니다. 바시스 비벨이라고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이
독자들이 이 매체 사용할 때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뭘 고려해야 되냐 하면은 긴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를 우리 같으면 책으로 하면 맨 앞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막 차례대로 읽고 하지만은 요즘 젊은이들 디지털 매체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읽고 싶은 걸 아무데나 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읽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문장 길이가 짧아야 된다라는 게 독일에서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14단어를 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성경 번역의 특성상 이제 16어절까지로 잘라가지고 짧게 번역을 하자 이렇게 독일에서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설명을 이게 모르는 게 나오면은 눌러서 보충 설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에서 바시스 비베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독일 성서공회도 방문을 하고 또 관련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스 비벨에 그래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새한글 성경의 번역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지침은 다매체 시대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어법에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와 교육과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는 또 하나의 번역본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특징이 한 21가지 정도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도 일단 문장을 짧게 번역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원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최신 원본을 활용한다. 요게 원칙이고 구약의 원문들. 그 다음에 신약에도 이렇게 네스라란트 28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성서공회에서 번역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세계성서공회판 5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원본들을 활용하면서 번역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문장으로 꺼내서 번역한다. 그래서 우리도 50글자, 16어절을 넘지 않도록 번역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새한글 성경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문장이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안에 들어있는 글들도 보면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 이런 거 보면은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또 시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문학 갈래의 특징도 번역에 좀 반영을 하자. 그리고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서양어에 없는 높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높임법 같은 것도 번역할 때 중요하게 고려를 하자. 이렇게 번역 원칙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예수, 성령 이런 표현들에다가 님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건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이제 단수,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말의 특성상 문법 형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 어법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도록 한다. 이런 번역 원칙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들,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표현 같은 거는 세심하게 고려해서 그런 비하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번역한다. 이런 특징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량형,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이 옛날 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번역한다. 그 다음에 외래 표기법을 교과서 기준으로 맞추어서 새롭게 개정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번역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책으로는 한 21가지 정도 되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의 이제 주요 번역 특징은 아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원문에 충실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했다. 이 세 가지니까 그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다매체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해서 일단 문장을 짧게 번역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번역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기존의 개역 개정, 공동 개정, 새 번역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익숙한 건데 새 한글을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보이시죠? 바울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한글에서는 로마서 1장 1절 첫 단어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택정함을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아직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정이나 새 번역은 그래도 이제 문장이 조금 짧아진 감은 있는데 새 한글은 세 문장으로 짧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에 나오는 어순을 그대로 따라서 순차적인 정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은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식으로 원문에 나오는 정보를 우리말로 읽는 독자도 그 순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다들 그 회의할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우리말로 좀 특이하지 않느냐. 근데 나중에는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문에도 충실하고 바로 딱 들어가고 짧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 충실한 번역, 요 점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심하게 각 교단에서 파송된 여러 성서학자들이 같이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우리 네스랄란트 27판에서 28판으로 가면서 공동 번역 부분에서 원문이 33곳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하면서 번역 기술상 이렇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새한글에서는 최신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달리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은 경우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이 원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노마티라고 되어 있던 것이 메레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원문에 따라서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일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문이 달라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서 3장 6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괄호에 디혼이라고 적어놓은 거하고 디혼 발음은 비슷합니다. 오미크론하고 오메가.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데 장모음이나 단모음이냐 이런 것만 다르지요. 그래서 아마 이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들이 베꼈을 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베껴 쓰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불러주고 여러 필사자들이 앉아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이 필사자가 순간적으로 이게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 듣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장모음으로 디혼이었다면 이제 지금 최신 원문은 디혼 짧은 오미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변화가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석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려 있었다면 보다 해석이 이제 정확하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났고 그거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최신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해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은 경우에 밑줄 친 부분인데요. 제대로 이루게 될 겁니다. 새한글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미래형이죠. 근데 밑에 개역 개정은 성취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나플레로 사테라고 하는 거, 아나플레로 세테. 사실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한 글자만 달라지는데 그 한 글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원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원문이 달라진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더욱더 철저히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어원이라든지 접두어, 시제 이런 것들이 사실 번역하다 보면은 요걸 미세한 차이들을 반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도 최대한 번역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단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1번에는 이제 1차 의미가 나오고 2번, 3번 내려가면서 확장된 그런 의미들이 설명이 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가능하면은 딱 봤을 때 바로 떠오르는 첫 번째 1차 의미를 번역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이 에게이로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일으키다라고 하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이것이 에게르센 수동태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뭐 다시 살아나다, 살아나시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개역 개정이나 공동번역 세번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새한글에서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다. 일으키다의 수동형이니까 일으킴 받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1차 의미를 살려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다. 이렇게 그리스 단어의 1차 의미가 번역에서도 이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번역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줍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일행을 수종 들었더라, 시중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리스 동사도 에게이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게 된 것은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경험하여 고침을 받은 베드로 장모가 이제 그 능력으로 예수님 일행을, 예전 번역에서는 이제 시중 들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섬겼다입니다. 디아코네오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본보기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번역 성경으로 읽더라도 그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캐치해낼 수 있도록 하자면 그 사이 관계성이 드러나는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에게이로 동사를 일으킴 받아 살아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이 최초로 번역될 때는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도 부활을 표현할 때는 부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부 다시, 그다음에 생, 살아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놀라운 발견을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존 노스 선교사님이 우리말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다고 했는데,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 그거를 자세히 보았더니 거기에는 누가복음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다시 닐다라고 닐다가 일어나다를 이제 평안도 방언으로 하면 닐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한글이 했던 거하고 같은 정신으로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동사의 경우에, 합성 동사는 보면은 이제 에피제테오,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했어요. ek테이노, ek플레소, 아포니쪼 이렇게 해서 앞부분 에피, 에크, 아포 이런 것들은 접두어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 형태, 제테오라든지 테이노, 플레소, 니쪼 이런 거하고 붙어가지고 합성 동사가 되는데, 이렇게 접두어가 붙을 때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치사의 뉘앙스를 이 동사에 덧붙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세심하게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새한글에서는 그 뉘앙스들을 다 이렇게 최대로 반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제테오는 아등바등 찼다. 기존에는 그냥 찼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액테이노도 이제 쭉 뻗다. 그리고 액플레스도 몹시 놀라다. 그다음에 아포니쪼도 싹싹 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두어가 들어간 느낌들을 살리는 번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그 현재 시제라고 했는데, 시제도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현재, 과거, 미래는 되는데, 헬라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보면은 아우리스도도 있고 그다음에 임퍼펙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차이를 둬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제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담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시제들을 세심하게 다 고려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적 현재를 현재로 번역했다. 옛날에 이렇게 그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과거 시제로 쭉 가다가 시제가 현재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역사적 현재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는 이 역사적 현재를 현재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과거로 다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불어, 독어, 외국어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역사적 현재를 현재로 번역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한글에서는 역사적 현재 시제가 너무 현재 시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옛날 같으면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것을 현재로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굉장히 다들 너무 낯설으니까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 묘사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 가다가 현재로 바꿀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더 주목을 해보라. 이런 이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역사적 현재로 쓰였던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과거 시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 비교 대조 연구를 하실 때는 번역본만 가지고 보면 그 하기가 어려워요. 헬라어로 봐야 되는. 근데 이번에 새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체적 차이점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은 경우는 헬라어가 조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역사적 현재 쓴 걸 자기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현재로 번역하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막 과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각 복음서 저자들마다 문체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완료 시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perfect, 요거는 그냥 과거형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문장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쭉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경우 우리말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하고 앞에 것은 같은 시제로 읽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새한글에서는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문장을 끊어주면서 여기에 이제 미완료 시제의 계속되는 상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살려보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헬라어를 조금 더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과거 시제가 쓰였다가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가 또 과거 시제가 쓰였다가 이런 식으로 시제가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문으로 읽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느낌 있게 읽으실 수 있는데, 번역본을 읽을 때는 요거 보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세밀하게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말로 읽으실 때도 그런 시제의 차이를 느끼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페플레로포레메논, 요거는 이제 플레로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번역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알기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한글에서는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의 특성을 반영한 거죠. 그리고 이 수동태에서 실제 행위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존칭어미 시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이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시제를 세밀하게 번역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하고 우리말의 어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의 어순, 형식을 그대로 번역에 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문장을 짧게 끊어보니까 헬라어 어순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은 어순이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로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 개정 세 번역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 근데 새 한글만 바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다윗의 자손 언급하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문이 그래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 보면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게 윗대부터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문이 그 밑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내림차순 족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1절에서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은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학자 그 교부도 왜 이렇게 했을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다는 그런 글을 남긴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다윗 포로부터 이제 예수니까 14대다. 이렇게 14라는 숫자 강조하지 않습니까? 14는 뭡니까? 게마트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글자의 숫자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을 써놓고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을 계산하면 어떤 사람을 나타낸 거거든요. 14는 어디에서 왔느냐? 다윗에서 온 거예요. 다윗을 그 히브리어로 쓰면은 달렛 와우 달렛이 돼가지고 4 플러스 6 플러스 4에 14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 어순이 나오는데 이걸 어순을 흐트러뜨리면은 그 이제 본래 취지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칭 대명사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 자체 안에 동사의 그 변화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인칭과 수, 단수나 복수냐, 1인칭이나 2인칭, 3인칭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때때로는 그 행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칭 대명사 주어를 안 넣어도 뜻은 통하지만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주어 없이는 문장이 안 되니까 번역할 때는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외국어 성경도 사실 이 인칭 대명사 강조용법을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거 있는데 원문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쉼표를 한번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새한글에서 나는 다음에 쉼표가 있잖아요. 이 쉼표가 왜 붙었냐 쓸데없이 그거는 이제 인칭 대명사 강조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그분은 조개도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한글 읽으시다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쉼표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인칭 대명사 강조용법을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느낌이 다른 원문 읽는 느낌으로 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문 같은 경우에는 시형식을 그대로 이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스가랴 찬양 같은 게 보면은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 이것도 어순도 다 반영하는 거죠.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이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르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적 운율도 좀 느끼게 하고 원문의 어순도 그대로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사실 미세한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고 이제 뜻하는 표현이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대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역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뜻은 같으니까 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문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번역에 드러내기 위해서 프로스 대격은 뭐뭐한테, 그 다음에 그냥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경우에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했지만은 웬만한 경우는 이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요게 보면 누가하고 마태, 마가 서로 복음서 저자 사이에 문체 차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나 누가를 보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마가복음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스키조메노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한글에서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대요. 괜찮으세요? 처음에 이것도 얘기했더니 다들 하늘이 찢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말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사야 64장 1절에도 보면 히브리어에도 찢어지다라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기를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보니까 70인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70인역에서 그냥 그걸 하늘이 열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 오이고로 번역을 했어요. 카라라고 하는 거는 테러 파트 찢어지는 건데 70인역 번역자도 불편하니까 안 오이고 마태나 누가가 썼던 열리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때도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걸 찢어졌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거 이제 의도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은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쓰인 그 스키조라는 단어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에만 마가복음에서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거든요. 특별하게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연관성을 우리말 독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찢어졌다. 그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지나가고 끝나가는 부분에서 성소유장이 찢어졌다. 둘 사이에 연관이 있네. 하늘과 땅 사이를 찢으셨다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땅은 우리 인간이 있는 곳인데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유장이 찢어졌다는 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배우시겠지만 마가복음은 마틴 켈러 같은 경우에는 긴 서론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그러한 것들이 세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리스어로 보여드렸는데 한글 번역을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성경 읽으실 때 수미상관에 의한 인클루지오 기법들에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항상 고대 글쓰기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걸 앞에다가 A라고 얘기하고 끝날 때 다시 한번 A-라고 짝을 지어서 관심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곤 하거든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별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랍비도 헬라어로 하면 랍비도 있고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있고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용어만 사용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에피스타테스라는 그의 혹격인 에피스타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디다스칼로스의 혹격인 디다스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뜻이 같으니까 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쫙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선택해서 사용했던 누가의 의도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구분해서 에피스타타는 스승님, 디다스칼레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다 번역을 해서 신학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새 한글은 아주 꼼꼼하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읽어보시면 제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지금까지 읽어본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한 것 중에서 새 한글 성경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으로 예수님이 겸손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기존의 개혁 성경 보면 헤라체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해요체, 합니다체 이렇게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존대법이 있는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실 때 헤라라고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예수님이 대중을 놓고 말씀하셨을 때는 합니다, 해요체를 쓰고, 그 다음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을 때는 이 적대하는 관계잖아요. 텐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오, 하시오 이렇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또 좀 더 친밀한 제자들과 할 때는 다정다감하잖아요. 12명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따뜻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셨을 때하고 부활하셨을 때는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헤라체를 쓰는 것으로 마지막에 이제 종결행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 이거 읽어보고 왜 이게 바뀌었냐 질문하는데 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 부분에 이제 우리말 어법이 맞는 부분인데 이게 또 안 넘어가냐. 예. 그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읽어보시면은 목회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 권면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조금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라네. 요런 이제 그런 차이점들도 문체에다 다 일일이 반영을 했고, 서신서 이제 바울이라든지 다른 저자들이 쓸 때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그거는 다 이제 합니다체 이렇게 했습니다. 끝내야 될 시간이 됐고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 뭐 이거는 보시면 아시죠? 애국 어려운데 이집트, 아덴, 아테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 아폴로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관련 용어는 공식 용어, 신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 언어 장애인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질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성서공회에서. 간질 걸리신 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본인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상황도 고려해서 의학 용어인 뇌전증으로 바꾸는 등 이렇게 이제 나병도 심한 피부병으로 이런 세심한 변화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응이 그런대로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원문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대조해 가면서 새한글성이 그래도 원문에 더욱 더 가까워졌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반 이제 지난번에 연대 신학과 학생들하고도 같이 읽어보고, 제가 장신대 있으니까 또 장신대 학생들하고도 읽어보고, 또 교회 청년부에서도 수련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이 날마다 통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제가 새한글 성경 소개하는 수련회도 했는데 이해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의 형식에도 충실하면서 이해도 쉽게 된다라는 반응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새롭게 한번 번역을 내놓았고,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책으로도 읽고, 또 아까 이제 이 휴대폰에도 보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읽어주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더욱더 구약까지, 내년 말에 이제 구약까지 완역을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를 해서 완역 성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